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한 유대인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는 아침마다 똑같은 경로로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 그 마을에 밀러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만큼은 이 선교사에게 굉장히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웃으면서 선교사가 그 청년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꾸준히 계속 인사를 건네자 청년이 마침내 마음문을 열고 밝은 얼굴로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나치 정권이 들어섰고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 유대인 선교사도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실은 기차가 도착하면 내린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 지휘관 앞에 쭉 서게 되는데 그 지휘관은 그들을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두 마디를 외쳤다고 그래요. 왼쪽, 오른쪽. 왼쪽은 유대인들을 독가스실로 보내 죽이는 것이었고 오른쪽은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 차례가 됐을 때 너무너무 두려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고개를 든 순간 그 지휘관과 눈이 마주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밀러 그 청년이었던 거예요. 선교사는 자기도 모르게 몇 년 동안 해왔던 대로 안녕하세요 밀러 하고 인사를 했고 이 밀러도 무표정한 얼굴로 안녕하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밀러가 선교사를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오른쪽. 선교사는 자기를 싫어하는 젊은이를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를 향해 인사했고 이 인사라는 작은 친절 하나에 밀러라는 청년이 움직이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자기의 삶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삶과 죽음 같은 중요한 일들이 한순간에 결정될 때가 있는데 그 결정이 때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취업이나 그런 중대사 문제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은 우리 삶에 사소한 것, 하찮은 것, 작은 일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마지막 날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의 징조가 무엇인지, 큰 환난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죽고 다시 재림하실 텐데 다시 오시는데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의 사역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는 주님께서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은 주님의 오른편에 염소, 죄인은 왼편에 둔다는 거예요.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오른편 의인들이 말합니다. 주여 제가 언제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마시게 해드렸습니까? 언제 영접했고 언제 옷 입혔고 언제 병들고 옥에 갇히신 걸 보고 찾아보고 돌보았나이까?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의인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조차 모른다는 거죠. 그때 임금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특징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 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삶 속에서 겸손히 주님 마음을 담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상대의 지위나 재물이나 건강이나 직업이나 학력 같은 것을 따지며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당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며 선을 행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돕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갑질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성도들은 갑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순종의 결여입니다. 말씀의 부족이 아니라 순종의 결여 때문에 우리가 갈급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말씀이 넘쳐요. 예배도 넘쳐요. 성경 공부도 넘쳐요. 기도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자유로워요. 역사상 지금처럼 풍성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는 없었어요. 유사일에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풍성하게 마치 기독교 국가인 양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이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갈급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19 때문에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요? 코로나19 때도 어떻게든 예배를 드렸잖아요. 왜 갈급할까요? 말씀이 부족해서요? 매일같이 성경 읽고 계시잖아요. 왜 갈급할까요?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뭔가 큰일에야 순종해야만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순종이 곧 주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요구를 듣고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순종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갈급한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기 원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불순종을 회개하고 작은 것부터 순종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하나 하는 것도 이게 순종입니다. 인사하는 것, 아까 그 선교사처럼 인사하는 것, 누구를 만나도 인사를 잘하고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이것도 순종입니다. 미소, 항상 딱딱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봤을 때 미소로 반기는 것, 이것도 순종입니다. 친절하게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것, 그리고 말 한마디 해도 격려하는 것,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말 하는 것, 세워주는 말 하는 것, 이게 순종 아닙니까? 그것이 사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섬김이라고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를 배려한 작은 섬김이 곧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갈급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깨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셋째 날을 맞이하여 수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 알기는 알고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까지 주님께 한 것이요 주님께 순종한 것임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순종치 않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하나 순종의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말과 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손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닮아 남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피 묻은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귀한 새벽 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과 사정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각자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또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 그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져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그런 귀한 교회 선교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을 전을 찾고 또 절제하며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